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제 시절 용어로는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모태신앙일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자란 분들보다는 연수가 적겠지만 그래도 30년을 넘는 시간을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교회가 참 많이 변한다, 또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변화에 대해서 긍정 혹은 부정으로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전처럼 교회와 목회자 또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잘 오픈하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교인들이 전도를 하겠다고 집에 찾아오면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이어도 일단 그들을 집으로는 드리고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고 지역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문화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지금은 가까운 친인척에게도 심지어는 시어머니에게도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이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한 교회를 다니면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지만 지금은 그때만큼 친밀한 교제를 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과도한 헌신과 헌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일단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흥회라도 하면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 직분자들에게 구체적인 헌금을 거론하면서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물론 그런 강요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헌신한 분들, 참 귀한 분들이 있었지만 자칫 그런 강요로 인해서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인격적으로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고 딱딱한 책일 수도 있는 이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교회는 변할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레위기의 첫 번째 구절로서 레위기가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막은 뭘까요? 바로 성막을 의미합니다. 레위기가 있기 이전에, 기록되기 이전에 출애굽기가 있었죠. 이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는,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한다, 또 성막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레위기는 그 성막의 목적, 그 쓰임,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만드셨는가?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여기 보면 성막은 기본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곳,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감사하는 곳, 이런 뜻이겠죠. 그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자격은 과연 누가 갖게 될까? 누구에게 주어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누구든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날 사람, 자신에게 예물을 드릴 사람, 그 사람들을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왕이나 제사장과 같이 혈통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공평하게 동일하게 그 자격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예물의 종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성막을 통해서 드릴 예물을 몇 가지로 한정시키고 계십니다. 뭔가요? 바로 소나 양입니다. 지금도 소 한 마리 값이 수백만 원인데 당시에는 더 비쌌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 우리가 레위기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은 소처럼 비싼 제물은요, 제사장이나 왕처럼 재력가들에게 요구하셨고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양, 그것도 혹시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나 곡식가루도 얼마든지 예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정말로 섬세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정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어떤 제한이 없었다면 재력가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소 이상의 것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일반 서민들은 구경도 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예물을 드림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이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었겠죠. 그럼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히 성전에 나와서 예물도 드리지 못하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겼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전은 그저 오로지 가진 자들만의 공간이 되는,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신전과는 다름없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진 자도 오버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도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본 말씀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일종의 배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같은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일단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구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누구에게나, 성전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그 믿음과 구원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나이가 많거나 적다고 더 큰 믿음을 주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레위기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 소나 양, 비둘기 혹은 곡식가루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 예물은 돈이나 소나 양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들은 상징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바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 그 핏값으로 사신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것,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 자신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과 싸워 이기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오늘 하루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와 또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공평하고 또한 누구든지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오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자격도 없고 죄인일 뿐이지만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과 같이 또 혹은 금과 은과 같이 비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휴일입니다. 지치고 고단한 마음을 오늘 하루 푹 쉬시고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현장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